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탄생 이야기든지 아니면은 어릴 적 삶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받으시고 바로 활동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키셨던 기적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일 처음에 일으키신 기적.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좀 유치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내용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가나 지방에 가면은 그 가나 포도주를 팝니다. 맛은 별로 좋지 않은데 포도주를 팔고 또 거기 가나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사는 게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교회 가서 성찬식을 그 포도주로 하려고. 맛없는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마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포도주를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그렇게 마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물이 아주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나쁜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석회암 지대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이 굉장히 탁할 것 같은데 이 점점 오랜 기간 동안 이 석회가 물을 정화시켜서 그 물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물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도주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그렇게 음료로 마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서가 우리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그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성서들이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군더더기 없이 하신 일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다르게 내용이 좀 깁니다. 이 내용이 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당에 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와, 새로운 놀라운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또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싸우지 마. 그리고 뭐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계명을 지키고 사는 모습 자체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수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들이 기록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 주변, 가버나움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난 받으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로 이 가버나움에 지금도 그 회당터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처럼 예배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안식일이 되셔서.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이 오경, 토라를 이제 설명하고 설교하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랍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안식일 날 매번 하시는 것처럼 하셨는데, 그때 23절 보면요,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번역자가 뭐 자기 뭐 주관으로 한 것 같아. 원래는 이 악하다는 표현하고 더럽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더럽다는 표현을 할 때는 깨끗하다는 얘기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것,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결한 것,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그 부정한 것 가운데 속한 겁니다. 더러운 것. 근데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하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듣게 되면 이 우리 사람들의 성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포악한 사람 있잖아요. 난폭하고 거칠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쪽이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이 깨끗하다, 더럽다는 표현은 뭐 빛과 어둠, 또 의롭고 불의하고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선한 것을 이렇게 도드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죠. 그 하나님도 선하신 분, 선하지 않은 존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서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악하다는 표현보다, 악하다는 표현은 선한의 반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러운 쪽으로, 이거 온갖 깨끗하지 않은 거야. 일단은 누가 여기 보면 귀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 공포 영화 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이 공포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건 뭐 봐가지고 도움될 것도 아니고. 평생 살면서 귀신을 배우려고 연구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살다가 그거 다 배우지 못해요. 깔려고 하지도 말고. 여기 왜 악한 귀신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악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아닌가요?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악한 귀신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당 안에 악한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더 확대시키면 예배당에도 있는데, 그죠? 어디엔 없을까? 예배당에 있는 사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독일어 표현으로 베제센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죠? 잡혔다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도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악한 귀신이 들인 사람이 앉아있다.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예배당 안에 어떻게 귀신이 앉아있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었고, 옛날에도 없었고. 있다니까요. 앉아있었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놀라요. 아, 정말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는 악한 귀신이 거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예배당 안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얌전하게 얘기한 거죠, 제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볼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교회라는 교회가 대부분 다 싸움판이에요. 오래된 역사입니다. 1, 2년 된 게 아니고 오래된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어떤 사람은 죄인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죄인이야. 근데 그 기준이요,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옳은 그런 형태의 기준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기준을 만들었죠. 예를 들면 정결법도 아주 심했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일하는 거? 200m에선 걸으면 안 돼. 그것도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밀 몇 개 따가지고 이렇게 까서 먹었잖아요. 걸렸잖아요. 왜? 그 벼이상 몇 개 이렇게 껍질 까는 것도 농사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거 하면 죄인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 폐가 갈렸다니까요. 분열됐단 말이죠. 생각과 삶이. 분열을 시키는 자가 있는 거죠. 관계를 좋게 계속 맺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깨는 놈이 있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 정치파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지금. 그죠? 좌우로 갈리고 우에서도 완전히 그렇지 않은 거고 또 갈리고 싸움하고 아무것도 없는 얘기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1년 내내 싸움만 해. 갈라졌잖아요, 극명하게. 가르는 놈이 있다니까요.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시키는 놈이 있는 거야. 내 생각을 자꾸 흔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거꾸로 하게 만들고 사람이 생각을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가요. 살짝만 그 생각이 건드려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살게 돼요. 그 관계를 깨는 놈이 있다고요. 그 놈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요. 천국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악마예요. 악마 졸개가 귀신이야. 뭐 그렇게 구분 안 해도 뭐 상관없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했던 역할, 일,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다 건드려서 깨버린 거야. 생각이 깨지니까 하나님하고 사람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디나 다 있어요. 예배당 안에도 있었다니까요. 어디나 다 있어요. 내 생각도 건들 수 있고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나를 깨는 거야. 나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야. 정상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배당 안에 뭐 전 세계 예배당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 문제가 바글바글하고 모든 교회 다 싸움판이에요. 다 싸움판이에요. 아멘 하면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저도 한국 교회에서 오래 일도 해보고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겉으로는 사랑 뭐 속 들여다보면요 정말 구역질러서 못 봅니다. 별 이유로 싸워. 별 이유로 다 싸워. 그 교단 총회 같은 데 가면요 목사님들 저런 분이 목사님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싸움판이에요. 패가 다 갈리고. 선한 목적으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선한 목적 가지고 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제시한 자기들이 희망하는 일과 일 처리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그 협의할 때 협의 회장하면요 완전 병들어 회의 주최하다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서로 이권과 자기 주장과 여기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요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깨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한 사람 깨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또 깨게 돼 있어. 깨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깨. 계속 깨지면서 상처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든다 그러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 잔꾀에 넘어가서 고통스럽게 살고 이제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 다 떠나잖아. 예배당 다닐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다니냐고 다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100년도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싸우고 왜? 거기 깨는 놈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삽니까?
아는 사람들도 모른 척 하는 거지.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얘기 안 하고. 가장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면 되는지 알죠. 안 된다고요? 깨지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로 못 붙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건 사람들이 해결 못합니다. 친구 관계? 영원한 적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알아차리고 살아야 할 것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 분열시키고자 관계를 깨버리려고 작업을 하는 놈이 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하는 말 보세요. 이 두려워서 하는 것보다 이 내용이 조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의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나 이래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렇게 알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뉘앙스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24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는 건지 몰라. 귀신들끼리.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다가 더 하나 붙여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지금 사람의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야. 저기 뭐야? 저기 뭐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그죠?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야, 너 옆에 들으라는 거지. 너 알아? 나 이런 것도 알아. 이 사람이 이런 분이야.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은, 이 번역을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야 그냥. 독일어 성서도 당신은 하일리게 겉했어. 하일리게 겉했어. 물론 이제 자기에 속해 있겠지, 그죠? 하나님 영역 속에 속해 있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 거룩한 분입니다 하는 표현은 이건 어떤 한 사람한테 하는 표현인데, 그죠?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야 삼위일체하고도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굴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온 유대인들 모르고 있는 것을 거기서 싹 꺼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뭐, 난 이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놈이 이 회당을 주름 잡고 있었던 거지. 한 놈이. 없어야 될 것이 회당 안에 있었던 거야. 이놈이 와서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말 도와주고 정말 사랑하고 일이 되게 해주고 이런 일을 했겠어요? 안 되고 깨고 서로 막 그냥 싸우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왜 이런 놈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냐고. 예배당 안에, 회당 안에 없어야 될 놈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놈 때문에 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도 문제가,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매일 싸우고. 오래된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깨서 아프게 만들고, 정말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일을 에덴 동산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없애야 될 것이 예배당 안에, 없애야 될 것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이 없어야 할 것을 몰아내신 기적입니다. 없어야 할 것, 예배당 안에, 회당 안에, 사람들 사이에 없어야 할 것을 드러내서 쫓아내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하셨을 수도 있죠. 병이나 뭐 이런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고통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없어야 할 것들을 드러내서 내보내신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 두 가지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속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 빼면 다 돼. 마귀가 하는 거 빼면 다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회당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성령이 그 회당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가장한 사람들의 모든 의견과 바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것은 그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선이 뭔지 몰라요. 선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내 개인으로도 선을 이루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다. 사람들이 모여서 낸 의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을 모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시키는 방법도 마귀의 수수입니다. 없어야 될 것. 교회 안에 없어야 될 것은 드러내서 없애고, 있어야 될 것으로 채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 모습일 겁니다. 성령이 거기 계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 안에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로만 저희들이 하나님 부르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고 발은 멀찌감치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성령을 알게 하셨고 불의 역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또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은 떼어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을 잘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